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공로 없이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소식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은혜를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인간의 최고의 성숙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며 삶 전체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냥 어둡고 시지부지하는 인생 같지만 알면은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항상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이 바울이 주께 대한 바울의 감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다. 은혜는 원어적으로 카리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서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감사 원래는 유카리스트레테오라는 본래 이 단어에는 고백이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또한 내 뜻이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정과 선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작게 볼수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하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성도가 이 태도가 감사함이 없다면 이거는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닐 수 있어요.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울은 그래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많은 일을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선물로 주셨다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감사함으로써 행복해집니다. 불평하면은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만은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만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울한 심정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고 성경을 보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자족할 수 있을 때 삶의 부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인생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없다고 할 때 삶 전체가 적자의 인생이에요. 적자의 인생을 왜 삽니까? 적자의 인생은 날마다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왜 손해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풍요로움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와 행복은 일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를 생산하며 창조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꿔야죠. 그래서 바울이 직분에 맡긴 주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는 모든 직분은 스스로 구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스스로 한 것처럼 자랑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것들이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시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직분의 분량이나 정도에는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 적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은혜에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두철미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을 말한 것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감사가 많은 자들은 충성하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게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때문에
지친 자임을 알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려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내가 핍박자고 해방자고 복행자였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 계수가 영생의 은총을 받은 것에 감사했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계수라는 말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우두머리란 뜻이고 또는 죄를 제일 많이 범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은 죄는 인간을 상대로 한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한 종교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하고 똑같이 폭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폭행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면 그는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 똑같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죄인이 용서와 영생의 은총에 받게 된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꾼을 삼으셨다는 사실은 바울이 일생 동안 온전히 주를 위한 다른 길로 일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주를 위해 헌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노라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은 상태였음을 알도록 하자. 우리도 그러잖아. 바울만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 은혜가 없을 때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전을 바울이 주를 위해 다름질한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에 일관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바울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은총을 받게 하는 것도 감사하는데 사도직을 맡겨주신 은혜에 더 감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기록한 직분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창설하고 발전케 하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직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 기중히 여기시고 상급을 주실 자에게 맡기시는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을 맡기신 은총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던 이 바울처럼 이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의 내용은 충성할 수 있는 은사라고 고백한 것처럼 넘치는 믿음과 사랑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게 모든 은총과 직분을 준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9월달입니다. 9월은 참 좋은 달이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눈을 들어보면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계절이 9월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심령 속에 이 풍요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9월 첫 주에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자.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잊고 공동하고 새김질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대한 은총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야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결심.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 중에도 죄인이었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귀한 직분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로 고백을 해야 된다. 자, 이 은혜를 헤아려 만분지일이라도 그죠? 보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아니할 때 범죄했던 행위들까지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뜻 가운데서 새로운 것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젠 일꾼으로서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계절로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은 맺어가지만 우리는 마음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영적인 모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으로 성공적으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책임질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